주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영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나의 다름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다름질은 루츠예요. 루츠. 레시 바브 차데. 레시는 20번째 글자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어요? 레시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16장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부자가. 그러면 오늘 이 루츠가 다름질인데 사도 바울은 이 다름질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그에게 맞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레시라는 머리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그죠? 동물도 하물며 식물들도 다 머리가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컨트롤 타워가 돼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게 레시예요. 그 다음에 바보라는 것은 못인데 기본값이 못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같이 못 박힌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였구나, 아들의 삶이 그러한 것이었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연합시키는 거라는 것이죠.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서로 따로 놀잖아요. 그런데 연합이 돼버리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고 연합이 돼버리면 절대적으로 따로 놀질 아니하죠. 그 다음에 차대라는 것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책임지거든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낚시로 물고기를 잡는다면 물고기가 잡히면 죽잖아요. 그죠? 죽고 난 이후에는 숯불에 구워져서 우리들에게 맛있게 음식으로 들어온 것처럼 똑같죠. 차대라는 건 예수님이 다 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다 책임지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루츠. 그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잘 달려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 18장 1절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세 남자, 그죠? 세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내 집으로 들어오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발 닦을 물을 그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서 급히 달려가서 잡죠. 그죠? 양을 잡고 버터를 하고 꿀을 가지고 그들을 대접하죠. 거기서 달려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은 동물은 하인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하인이라는 것은 항상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그럼 율법주의는 항상 동물을 잡아 바쳐요. 그래서 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리한 사람이 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율법부터 이 땅에 오고 그 다음에 복음이 뒤에 따라 나가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먹었다는 것은 복음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달려갔다라고 얘기해요. 급히 달려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천사라는 이씨들이거든요. 이씨들은 원래 남자들이에요. 이건 뭔 말을 하냐면 오늘 주님의 대사가 돼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통칭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면 그것을 말라크 천사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천사로 오신 거죠. 천사. 우리들에게 복음을 깨우쳐 주러 온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복음을 증거해도 단 하나 듣는 자들이 없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예수께서 하신 말들이 우리 안에서 깨우쳐오고 기억남으로 오늘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고 그 그리스도는 영원한 아버지셨네요,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천사로 우리들에게 오신 거란 말이죠. 천지 만물, 또 문자, 예수, 그 다음에 예수가 죽고 진짜 문자의 알맹인, 생명인, 머리인 그리스도, 성령, 루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그런 경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급히 달려가는 것이죠. 그 걸음은, 그 달려감은 절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에 롯과 그의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이와 같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존귀한 그런 삶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24장 20절 이하에 보면 엘리에셀이 우물가에 앉아있죠. 그죠? 우물가에 가 있죠. 그 다음에 멀리서 누가 오죠? 리브가가 오죠. 리브가가 왔을 때 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했더니 그에게 떠주고 난 이후에는 약대들, 그렇죠? 약대들 10마리에게도 물을 먹이게 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자기가 본고 들은 것을 가서 다 증거하죠. 거기서 달려가다가 루츠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약대 10마리라는 게 뭐냐면 오늘 정확히 10계명이라는 것을 하나의 복음으로 넘겨주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10마리는 항상 아세르인데 아세르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왜 약대일까요? 왜 부정한 동물일까요? 사람은요, 누구나 태어나면 부정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거룩하신데 이 땅에 오므로 부정함으로, 죄로, 또한 악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약대의 10마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약대 10마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한 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넘겨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참으로 리브가는 달려간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가장 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주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므로 우리를 참으로 통치함으로 복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창세기 29장 14절 이하에서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다가 어떤 우물가에 걸쳐 앉았죠. 그때 멀리서 어떤 사람들이 오니까 그분들한테, 미디안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너희가 내가 찾는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그의 딸이 저기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딸 이름이 누구죠? 라헬. 그때 야곱이 돌을 굴려서 참으로 그 양떼들에게 물을 마시우고 난 다음에 참으로 그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자 보십시오. 왜 돌로 물을 막아놨냐면 물이 되게 귀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양떼들이 다 모였을 때 그때 그 돌을 열어서 물들을 마시우고 다시금 닫아놓고 간 거라는 것이죠. 오늘 자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는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수가성, 그렇죠? 물가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왜 물가죠? 생명, 진리가 있는 곳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물의 근본은 누구예요? 근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예요. 근이 그릇이면 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릇도 예수고 그릇의 알맹이인 이러면 참으로 그 생각과 마음도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게 근본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근이 그릇인 거예요. 그럼 근하고 본하고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그릇이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그게 근본이란 말이죠. 그래서 물가에서부터 반드시 우리 주님은 진리를 설명해 나간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라반은 반드시
그 야곱을 달려와서 어금 맡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군데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품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잘하면은 그렇지만요, 못하면요 비방이에요. 그런데 주님만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품어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과 라반, 야곱 세 사람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서로에게 스승이 된단 말이에요. 서로에게. 어떠한 사람은 스승이거든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스승에게도 또 선생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 스승에게는 반드시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든 가정이든 나라든 온전히 서가는 것이죠. 왜? 모든 것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하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끄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분만이 우리들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 걸음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고 내가 그분과 연합되고 내가 그 십자가를 내 안에서 뚜렷이 경험함으로 주님과 함께 참으로 그 길을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복음 가진 자들의 중심이기도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창세기 41장 1절로 14절 이하에 보면 바로가 꿈을 2번 겹쳐 꿈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으니까 바로는요 번민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그쵸, 히브리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꿈 해석을 잘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때 그를 당장 데리고 오라 해서 요셉이 수염을 깎고 의복을 갈아입고 급히 바로에게로 달려갑니다. 그게 루츠예요. 하나님의 때까지는요, 요셉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때까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면 속히 일어나서 수염을 깎고 의복을 갈아입고 참으로 주 앞으로 달려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즐겁게 바로가 꾼 꿈을 다 해석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그가 애굽의 온 총리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별명이 붙어 있다면 사분학 바네아. 이게 무슨 말이죠? 주는 온 세상의 구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요셉을 상징하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주니까. 그러면서 바로의 2번째 병거에 수레에 타서 온 온도를 다 참으로 순례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의 2번째 병거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복음을 타고 복음만 증거하는 사람을 2번째 병거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왜? 첫 번째 병거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와 십자가에 죽어야 될 분. 그러나 2번째 병거는요, 요셉이 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의 복음을 다 깨우쳐주고 난 이후에는 그 생명의 복음을 따라서 살도록 또한 달려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 가운데 만드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 참으로 루츠라는 달려감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님을 섬길 때이죠. 그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그때 그가 달려간 것은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제사장. 그랬더니 아버지여 부르셨나이까? 그러니까 엘리가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다시 돌아왔습니다. 2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 또 엘리에게로 달려가요. 그때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에 한 번 더 그 소리가 들려오거든 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3번째예요. 사무엘이 달려갔죠. 거기서도. 그렇죠? 그런데 3번째부터 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은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음성은 뭐고 두 번째 음성은 뭐죠? 첫 번째는 뭐예요? 천사로 보여진 천지만물. 그죠? 두 번째는 뭐죠? 문자 예수. 그럼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버렸을 땐 정확히 그 뜻을 알았잖아요. 그리스도. 내가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정확히 깨우쳤더니 뭐가 됐다라는 거죠? 영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때 엘리는 이와 같이 죽을 것이다. 엘리네 가정은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엘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를 신뢰하고 그분께 고정하고 있는 그 마음과 그 생각 상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약간 어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무엘 나이가 지금 뭐 대개는 한 13세 정도, 13세, 이렇게 13세에서 한 17세 요 사이를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뭐 어린아이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희귀했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내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도 눈도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어두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 주님의 음성이 정확히 들려왔다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 비단 뭐 다윗만, 사무엘만, 솔로몬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주님을 신뢰하고 고대하고 주님께 온 마음을 참으로 귀 기울인 자에게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존귀하고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상 4장 12절 이하로 보면 어떤 베냐민 사람이 자기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면서 실로로 급히 달려왔어요. 실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이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집을 여기 주는 거예요. 그곳으로 여러분 달려왔더니 따라해봐요. 엘리는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더라. 어떻게 죽었다고요? 목이 부러져서. 오늘 하나님의 진리가요 떠나버리면요 누구든지 다 죽게 돼 있어요. 베냐민 사람처럼 아니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떠나가 버리면요 그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베냐민 사람이 달려갔단 말이죠. 그러면 참으로 의복을 찢었다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거구나. 나로 죽는 거구나. 그게 엘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가 상징하는 게 예수란 말이죠. 그럼 예수는 죄도 없지만 원래 반드시 말씀이 없는 자처럼 연약해지는 것처럼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다름질한 오늘 그 베냐민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베냐민이라는 게 뭐냐면 오른손에 붙들린 아들이에요. 그럼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오른손에 붙들린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의 옷을 찢은 거. 아, 예수는 나로 죽어야 되는 거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티끌처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네. 이렇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루츠라는 그리스도가 의리의 머리로 정확히 임재하여 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으로 내 마음속에 끌어안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만 혼자 죽고 예수만 얼마나 아팠어요 하면 안 되죠.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구원이 내 걸 거 아닙니까? 그냥 예수의 죽음만으로 하면 그 구원은 예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나의 죽음으로 끌어안으면 그 구원은 내 거란 말입니다. 오늘 그 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열매들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사무엘상 17장 17절 이하에서도 보니까 이새가 다윗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는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라 그래요. 그러면서 가루 한 에바 또 치즈 10덩이를 가지고 보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하는 게 있어요. 치즈 10덩이는 반드시 누굴 주라고요? 천부장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럼 형제들에게는 볶은 곡식 한 에바로 그들에게 먹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부장이 뭐죠? 천부장? 1000명을 이렇게 거느릴 자입니다. 근데 천이라는 게 뭐냐면 알레프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온전히 배우고 익히면 입을 열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치즈 10덩이가 천부장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럼 천부장은 치즈 10덩이를 10계명을 가지고 정확히 먹음으로 그 자녀들 다윗의 형제들에게 한 에바 그리스도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 주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간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자가 복 있는 것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 길을 걸으면 그게 무슨 복된 발걸음이에요. 그건 지옥의 걸음이고 죽음의 걸음이죠. 그런데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지옥길이라도 천국길로 바뀔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되는 것도 안 되게 하는 분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죠. 주님은 전능자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48절 이하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합니다. 7마디 말을 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하기 전에 신포도주를 해용에 달아서 갈대로 꽂아주니까 그걸 맛보고 이렇게 따라해봐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다 완성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내 마음으로 깨우치면 되는 거는 거야. 복음이 그거란 말이에요. 세례든 할례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부터서 그걸 깨우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복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 저분이 죽어야 저분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걸 정확히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이름도 없어요. 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쉬라고 얘기해요. 에하드 이쉬. 에하드가 하나, 이쉬 남자 아니면 사람. 그래서 영어로 man이라는 거는요, 여자 남자 다 똑같이 부르는 말이 man이에요. 원래. 왜냐하면 남녀가 십자가에서 정확히 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더 나가서 마태복음 28장 1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금 무덤에 장사 지냈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무덤가로 달려갔죠. 그들은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어요. 예수는 이미 부활했고 그때 울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때 뭐라 그래요? 동산지기처럼 나타나요. 그 얘기. 그걸 알아본 게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참으로 부활로 처음에 만나준 자가 막달라 마리아. 전에 7귀신 들려서 그랬던 사람에게. 7귀신이라는 건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의 참말을 갖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가나안의 7족속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여자에게 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준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큰 기쁨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급히 달려가서 우리가 당신들이 찾던 고대했던 사모했던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증거해 줬을 때 제자들도 믿지를 아니하죠. 오늘요 말씀을 믿게 되는 거는요 우리 스스로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우리 안에서 깨우쳐 줘야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9절 이하에서도 보십시오. 너희 보는 눈, 너희 듣는 귀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다른 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 자가 복이 있는 거라는 것이죠. 다른 것 추구하면 그것은 나에게 아픔을 주지만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그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구원을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는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사이에, 그 중간에 껴있는 말이 뭔지 압니까? 믿음으로 경주하며. 거기서 루츠가 써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럼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뭘까요? 무겁고 얽매이신 죄, 율법. 내가 지킬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그 율법, 그게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일서 5장 3절로 4절에 보십시오. 대저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줘요. 왜냐하면 계명을 내가 지키려면 무겁죠. 힘들죠.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계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미치바, 우리 마음 가운데 사역으로 들어와 있으면 이 계명은 쉽고 가벼운 것이네요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루츠라니까요.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 복음으로 달려가는 자. 복음을 향해서가라면 해석이 잘못된 거죠. 복음으로,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달려가는 것, 그게 정확한 해석이죠. 그럼 복음을 모르는데 뭘 어디를 달려가요? 맨날 원망불평이나 하겠지. 그러나 복음을 정확히 알면 주를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그 복음을 갖고 달려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따라해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니라. 원한다 해도 달려간다 해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가 축복으로 있으므로 주님과 함께 달려